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회색지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고 순종을 요구했고, 그 외에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했을 때 순종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순종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가장 불편하게 여기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순종으로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의 회색지대가 있다고 여러분께 지난 주일에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루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가식적인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 보면, 지난주 일에는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회색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가 생각했던 이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나요? 슬퍼했다고 말하죠.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그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해요? 예,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받되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자기만의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처럼. 즉시 순종하자니 귀찮고 힘들고 손해가 예상되고, 또 안 하자니 마음은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두 번째 회색지대를 만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색지대는 바로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그 일을 미룬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하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미루는 순종은 불순종이다라고 딱 잘라서 일관하였습니다. 미루는 순종은 뭐라고요? 예, 미루는 순종 불순종이지 그거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점심 준비하는데 소금이 떨어져서 아들한테 소금을 사오라고 슈퍼마켓 보냈어요. 아들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엄마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슈퍼마켓 가서 소금을 샀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놀자고 해서 열심히 놀다가 저녁에 때가 돼가지고 그 소금을 엄마한테 갖다 드렸다면, 여러분 그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건 순종이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순종에는 뭐가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주식 엄청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주식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면요, 간단해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맞죠? 네. 하나님 일하는 데는 자꾸 미루는데, 주식 딱 숫자 보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 사람들은 그때는 아주 빨리 움직여요. 이익이 안 된다 생각하면 미루고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할 때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선택적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되게 선택적인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되게 선택적이에요. 따라서 신앙의 두 번째 회색지대는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그 순종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본문 6장에 가서 보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헤롯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은 그 즉시로 헤로디아의 관계를, 자기 동생의 아내죠, 이 헤로디아의 관계를 정리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미뤘어요. 결단은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자신의 생일이 되어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을 위해서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뻤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참 기쁘게 그 자리를 참석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헤로디아의 딸에게 헤롯이 무엇을 원하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달라면 주겠다. 이렇게까지 크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다 본 앞에서. 자,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엄마, 왕이 나한테 무엇인 다 준대.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달라고 하면 준대. 뭘 구할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뭘 구했어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침례자 요한이 자신과 헤로드 왕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헤로디아 딸이 사람들 앞에서 헤로드 왕에게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즉시 헤로드 왕은 침례 요한을 머리를 베어오라고 군사들을 보냈고, 요한은 그대로 머리가 떨어져서 쟁반에 담겨져서 오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을 죽인 뒤에 헤롯은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헤로드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와요. 그 소문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헤롯이 곧장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을 죽여놓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요한은 죽었지만 헤롯의 마음은 양심의 형벌로 인해서 계속해서 짓눌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도 즉시 회개했어야 맞지 않겠어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잖아요. 헤롯은 또다시 회개를 미루게 됩니다. 결국에는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많은 기적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죠. 그 결과 헤롯은 모든 권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로 유배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 형벌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헤롯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미 들었어요. 이 소문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일을 미뤘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적을 보여준 데서 안 믿을 사람이 믿는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바로 그 일이 아주 시급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 일을 미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순종을 미루는 사람에 대해서도 침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뭐예요? 순종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는데 그 부담을 묵인하고 미룬다. 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담을 주신 것을 미루고 미루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 하는 것만 불순종이 아니에요. 회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 또한 죄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프라는 삼촌마귀가 조카마귀 웜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31통의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흥미롭죠?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인간들을 갖다가 속일 수 있어, 유혹할 수 있어. 스크루테프의 최고의 책이라고 하죠. 꼭 그 책을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 15장에 가서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 하죠. 스크루테프가 조카 마귀 오머드에게 인간에게 계획을 세우게 해라. 그리고 그 계획을 내일 하게 해라. 인간에게는 내일은 없다.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다. 내일 하게 희망을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되면 오늘은 또 내일이 되니까 사람은 자꾸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루게 되겠죠? 그럼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한테도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으로 이루 삼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할 것이라는 계획만 갖고 있고 그걸로 자꾸 내일을 미뤄요. 그래서 마귀는 계획하게 만들고 내일로 미루게 만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라. 프레드리히 니체가 이걸 되게 많이 강조했죠. 이 철학자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어? 그러면 당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의 부친 성웅정 감독님의 영상 하나를 제가 봤는데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제가 이분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영상을 따로 저장해 놨는데요. 짧으니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을 유지하고 불편함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움직이려면 힘들고 불편해요. 게으른 사람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평가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한 일을 가지고 평가해요. 게으른 사람은 눈 녹기를 기다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눈을 치우며 갑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에요.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잖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움직이세요. 이게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인데 실제로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죠.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40일 만에 가야 할 그 땅을 40년간 돌아가게 만드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특히 그 중에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거기에서 빠지고 싶었어요. 최대한 미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서로 빨리 그걸 차지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지파는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뭐라고 했는가? 우리 다 같이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당장 어떤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음을 했다거나 살인했다거나 누구를 속였다거나 도둑질했다거나 부모를 업신여겼다거나 십계명에 있는 죄를 어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와 함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는 없어요.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유라는 것을 업신여겨요. 내 권리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그거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것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혼자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회색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미룰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냅니다. 자기 합리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미뤄야 돼, 저것 때문에 자꾸 미뤄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분명히 너를 찾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순종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순종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을 미루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 더 깊숙하게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믿음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예.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자 크게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으면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즉시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즉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즉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런 부담되는데, 이러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힘들어질 거예요. 예, 손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손해만 계산해요.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근시 아니에요. 앞에만 본다는 거예요. 그 뒤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는 안 본다는 거죠. 당장 계산만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들이닥칠 계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당장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합니까?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내 자신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몸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인다. 밀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다른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때 움직이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모든 걸 예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한번 봐보세요. 그냥 된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쉽게 되는 사람이 있던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손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어요? 그는 정말 잘못된 모순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편했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편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기드온은요? 엘리야는요? 누구 하나도 여러분 순종의 길이 쉽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좋겠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까 예배 드려오기 전에 우리 자매들한테 좀 약간 푸념했는데 뭐 그 일만 아니라 계속 겹쳐요. 어려운 일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푸념이 나오더라고요. 힘들어요. 이 작은 교회 하나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쉽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든지 다 하죠. 우리 아까 지선자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하셔야 된다고. 예, 맞아요. 저도 또 그 생각 못 참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겠지만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한테 주어진 환경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미루겠어요. 해야죠. 중요한 것은 안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그들 모두가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속상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은혜 받았단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끝나면 목사님들이 뭐 재밌는 설교 해주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조금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도구로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너무 쉽게 은혜 받았단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아파트 분양권 신청했는데 당첨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복권 당첨된 것도 은혜 받았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결과가 은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담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환경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환경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끝까지 미루면은요, 그 부담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여러분, 헤롯처럼 마음의 양심이 짓누르게 돼요. 거기서 또 미루게 되면 버림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치고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교회에서 분란 일으킨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나, 어떤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나, 이주고 흔들으나,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들 힘들게 하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옆에 항상 날마다 교회 갔으니까 봤었어요. 사택에서 밥도 자주 먹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사퇴하는 것도 봤고요. 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몇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해를 가한 적도 없고요. 이상한 말로 교회를 어지럽힌 적도 없고요. 정말 그분들 존경스러워요. 저 옆에서 보면.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즉시 필요할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들,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분들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고 지체들을 함부로 여기겠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고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적당한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말 경시 듣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틈나면 좀 귀찮은 말 합니다. 매일 목사 읽으십시오. 수요예배 나오세요. 금요예배 나오세요. 주일예배 나오세요. 와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 귀찮게 한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요, 조금이라도 틈만 생기면 금방 교만한 사람이 돼요.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잠시라도 벗어나잖아요. 금방 죄 지어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붙잡아요.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여러분 자신 믿으세요? 완전하게 신뢰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은 열심에서 나오지만 교만은 게으름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은 열심에서 나옵니다. 교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즉시에 순종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는가? 우리 다 같이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근데 왜 가장 미웠냐면 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 다 일으키거든요. 적당히 알거든요. 그렇죠? 우리 독립친구에게 와서 보면 교리가 참 좋거든요. 좋은 성경 보거든요. 적당히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뭐 요즘 어느 교단 문제 있다? 예. 저는 우리 독립친구에게 제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가장 좋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 독립주의계 목사님도 다 훌륭하세요. 대부분 다 훌륭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적당히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없어요. 적당히 알지 않죠? 사실 많이 알죠.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아는 만큼 부담을 주시는데 미뤄요. 그리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구 공격하죠? 목사들 공격하고요. 성도들 정죄하는 걸로 씁니다. 너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마음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왜 또 부담 느끼시나요? 느끼셔야 돼요. 부담을 느끼고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회색지대 만듭니다. 난 여기까지야. 이 정도만 해놨으면 됐어. 이 정도면 난 잘한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순종을 미뤄요. 교묘하게 미뤄요. 자기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처럼 쉽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켰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억제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몸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까 스티븐 잡스 얘기해 줬잖아요. 불편함을 유지하라고. 그 불편함을 유지했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습관으로 들이려고 무단히 더 노력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맞아요? 근데요 신앙에서 성공도 좋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좋은 습관에서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께 주일에도 늦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려요. 왜? 그게 정말 좋은 습관이거든요. 오늘 제가 너무 기분 좋은 게 오늘 지각하신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인데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시더라도 그나마 참 위로가 되는 게 한 번도 늦은 분이 없어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잘 드려지기를 정말 마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무가 있어요. 이럴 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졌을 때 참 기분이 들었을 때 생각이 되어졌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육체를 갖다가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기 의지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렇죠? 정말 사도들 중에서 가장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내가 복음을 선포한 뒤에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움직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개인 대 개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판단은요,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각 그 사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잘하든 말든 나는 이 일 한 가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본 맞는 것도 중요하죠. 누가 하면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길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처럼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표를 항상 던지면서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나는 구원받았고 남들도 뭐 이 정도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만 해야지.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즉시 그렇게 순종하면 정말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요. 겸손해져요. 진짜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평안해요. 늘 이게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만 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도 열심히 믿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에 따른 보상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영광,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 작은 움직임이든 큰 움직이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부담을 주지? 왜 저렇게 시켜서 하지? 지금은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고맙다 생각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보상의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지체들 섬기기 위해서 쓰레기 하나라도 주우면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정원이 있을 거예요. 집에 있고 그 정원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꽃이 하나씩 피어오를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 때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와, 나중에 내 정원이 있는데 앞에 화단 있고 거기서 꽃이 하나씩 올라와? 제가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섬겨야겠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청소했어요. 교회 차 청소하고 세차하고 목사님 차 세차하고 화장실 그 냄새 나는 거 다 치우고 고등학생 때 하루도 안 빠졌어요. 거의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한 번 안 하게 되면 습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게을러질 것 같아가지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토요일날 비가 오는 날도 세차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 번도 세차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하셨어요. 아셨어요. 저렇게 해야 습관이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만두라는 소리 안 했어요. 눈 오는 날도 차가 얼어있는데 세차했어요. 뜨거운 물 뿌려가면서. 고등학교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상상이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꽃이 하나씩 피어오르겠구나. 저는 그 설교가 너무 큰 제게 은혜가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을 미루는 회색지대에 살면 우리 자신을 속이게 돼 있어요.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열매가 선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사이클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부담이 생기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다? 나를 쓰고자 하신다? 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에 지배당하는 것을 여러분 기쁘시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들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가서 보니까 너희들의 앞날에 미리 복을 심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라는 그런 기준 설정하는 것이 회색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우리를 향해서 눈을 고정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